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지금 함께 합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합니다. 날 오늘 살게 하신 주님, 내게 새 생명과 새 날과 그 모든 걸 허락하신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살아가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찾아 말씀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은혜에 풀어달라고 다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로운 생명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모든 것 다해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하루의 첫날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나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지금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오직 주의 은혜를 붙들며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기도의 자리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한 날 붙들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으려 하는 어둠의 영은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요한아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약하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가정과 기업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연휴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재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참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원만하게 협상하게 하시고 전쟁이 국제전으로 확전되지 않게 하셔서 그 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소원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따라 각 사람의 심령에 합당한 은혜로 충만함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행복한 일이 있어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완전하게 익숙해진 다음에 다음 말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또 허리를 다치고 또 발목을 다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걷고 뛰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 참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다윗의 지은 이 시편의 찬송시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가족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왕이 되어서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자신에게 공격을 가해 오기도 하고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글에 들어가도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나면 단순히 운이 좋았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나의 반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도 시편 23편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자신의 삶에 넘치는 것을 내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생각을 해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은 가장 죄인은 자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는 것을 잘하는 일이라 여겼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일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일꾼 삼아주셨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순간순간이 사역의 현장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차고 넘치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복되는 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가 될 때 내 잔이 넘치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어떤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좀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이 새벽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감사할 때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지만 그 예배 속에 감사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가 없는 예배는 피 흘림이 없는 예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데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을 포함해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 영혼이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소테르라는 말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가 그 문제로부터 풀림을 받고 자유케 되는 그것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구원을 받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명절을 보냈지만 늘 명절 때가 되면 이 교통체증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제가 차가 참 많이 막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을 보게 되시니까 이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의식하지도 못한 순간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 순간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어떤 때는 우리의 문제들로 내 삶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어느 순간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도 어느 순간에 감사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작은 문제도 죽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 문제 속에서 헤쳐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문제라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를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또 일하고 계시는지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라기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함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도록 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이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의 삶에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이미 차고 흘러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기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함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첫 번째 열매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통해 얻게 되는 열매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이 처음에 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들이 참 불쌍하잖아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서서 부르짖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을 보면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이 문둥병의 완치 여부를 판정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너의 문둥병이 나았다고 하면 이제 부모랑도 같이 지낼 수 있고 이제 가족이랑도 같이 지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 사람들이랑 어울려 놀고도 싶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만나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또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어디로 향했어야 될까요? 어디로 향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했잖아요. 가장 먼저 그렇게 해야 됐잖아요. 근데 그동안 못했던 것의 우선순위를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정작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겼던 모습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가고 싶은 곳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했던 그 치유받았던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문둥병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이 문둥병자의 육신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구원도 함께 선포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감사를 고백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자를 더 많이 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매일 새벽에 나오셔서 주님도 감사할 것이 있어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크지는 않지만 따뜻하게 잘 살 수 있는 집이 있어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냥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매일을 미래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날이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한숨 쉬는 사람은 평생 한숨만 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나도 모르게 원망을 하고,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늘 함께하고 싶고, 늘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어떤 건가 보았더니 늘 감사를 고백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매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면 지금 감사 특세 책자를 한 권씩 다 나누어 드렸잖아요. 그러면 노트에 있는 대로 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5가지씩 적어보는 거예요. 이때 각 줄마다 매일 거침없이 적어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분들은 신앙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감사 노트에 감사를 적고자 하는데 한 줄 적고 하늘 쳐다보고, 또 한 줄 적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면 할수록, 감사를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기대가 생기잖아요. 내일은 또 어떤 감사의 제목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빠 이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주인공은 고 이관희 집사님이십니다. 이 이관희 집사님은 현대판 요부로 부를 수 있는 분인데요. 그는 IT 회사에 잘 나가는 차장이었습니다. 또 부인은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근데 딸 출산 직후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던 어머니가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십니다. 그리고 또 3개월 후에는 부인이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연달아서 벌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 3가지가 연속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은 결국 극복해내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냐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손익계산서를 써봅니다. 그러면 항상 플러스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손익계산서를 써본다고 하는 거예요. 제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두어 가신 그것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계산해 보면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죽음으로 가던 우리의 인생을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분명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우리 두 손에 쥐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 좋은 교회가 있고, 또 우리에게 좋은 많은 믿음의 어떤 지인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두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런 것도 있지만 얻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인생은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한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요, 또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매 순간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더라고요.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상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을 만나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또 아무 일도 없으면 그저 매 순간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날마다 구원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은혜가 매 순간 충만하니 기쁨이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잠시 내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을 깨워서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무나 부족한 종인데 이렇게 귀한 사역의 자리를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건강한 두 다리를 주셔서 이렇게 걸어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어지는 18절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늘 이 고백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아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매 순간 간구하시는 우리 좋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들었던 말씀 붙드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들었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줍니다. 늘 감사를 실천함으로 영혼의 구원과 병의 치유, 회복, 고침, 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더 큰 축복이 주어집니다. 모든 상황 중에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부어주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감사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들었던 말씀 붙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도우심의 역사가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의 육신이 치유를 받으며 또 우리를 품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풀려짐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 감사를 고백할 때 더욱 큰 축복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